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할 터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2장 4절까지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2장 5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을 좀 잘 이해하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아는 게 좋겠죠.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예수님에 대한 찬가인데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이미 바울 이전에 있었던 찬가를 바울이 바꿔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바울이 직접 이거를 생각해서 기록했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또 장엄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가 됐느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기 본체와 형체는 한국말로는 다르지만 원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나중에 종의 본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 그냥 보이죠. 당연히 가지셔야 될 권리,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반대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본체를 가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거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운 그런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상징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렇게 낮추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 이 이름 바로 여호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보좌 우편, 그곳으로 가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경배한다는 뜻이고요.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이겠죠. 땅에 있는 자들은 인간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악령이겠죠. 이 모두가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가만히 무표정으로 그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루어 가다는 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루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걸맞게 살아가는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방자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성화를 해 나가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과 시비예요. 왜 원망과 시비라는 걸 꺼냈을까요? 뭐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원망과 시비였어요. 광야 생활을 더욱더 광야로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원망과 시비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징계받고 죽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면 사도 바울이 너무 흐뭇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수고가 이제 열매가 되었구나 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금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믿음의 재물과 성김 제사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줄 그 믿음의 모습, 섬김 이런 게 구약시대 제사와 같이 정말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전제로 드려, 다시 말하면 그 제사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교회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쟁이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반으로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기 자신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어디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복종하시고 자기를 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자동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요. 그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지금 불만과 불평이 있는 이유는 뭔가? 너무 분명해지죠. 뭐 때문이죠?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삶이 물론 불평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수요 성령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조금 바뀌어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빌립보에. 왜 그런가?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가 너무 염려가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감옥이 뭐 오늘날 같이 국가에서 뭐 음식을 대주고 뭐 이렇게 보호하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그 뭐 지하 감옥 같은데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그런 연병장 같은데 한쪽에 묶어놔요. 그러면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는 거예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바울 자신은 빌립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자기는 힘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됐어요. 이미 말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돼요. 왜냐?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너무 염려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자기의 소식을, 자기가 괜찮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죠.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굳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뭐냐?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바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2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바울의 바운더리에 있지 않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부분적으로 자기 일을 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좀 높아질까? 내가 좀 더 유명해질까?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는요, 그동안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다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 교회 상황을 디모데가 잘 알아서 바울에게 전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 바울이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자기 재판이 어떻게 될지 이제 확정된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빌립보에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근데 바울이 또 한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수발을 들도록 보낸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근데 그를 다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제여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는, 나한테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보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 사람 보내려고 했던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그만 병이 났어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울도 안심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은 빌립보가 알아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건강하게 됐는지 빌립보 교회가 몰라서 근심하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게 건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바울을 돌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을 뭐라 그러냐면 나를 섬기는 일에, 바울을 섬기는 일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빌립보 교회가 뭐 바울을 섭섭하게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다 이렇게 상쇄되도록 했는가? 그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는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돕고 싶어도 직접 돕지 못하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걸 대신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명의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 돕게 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그 이유는 그가 건강을 잃은 것 때문에 교회가 근심을 해요. 그 근심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21절 뭐라 그러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초신자도 아닐 거예요. 아마 바울과 함께 일을 했던, 사역을 했던 어떤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젠더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게 뭐 각각 다르겠죠. 근데 디모데만 순수하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좋죠.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왜? 진짜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에게 잘해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던 친구지만 사람이지만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르던 분이 연락 없던 분이 전화 와가지고 뭘 도와달라고. 그리고 도와주면요,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이 또 없어요. 오랫동안. 한 2번 반복되면 그분의 마음을 알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를 자기가 숨은 어젠다가 있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가? 저는 이 말씀에서 저를 좀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반대급부 이런 거 정말 생각하지 않는가? 이 말씀 준비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나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원하시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저 자신의 삶이나 저 자신의 행복을 한 번도 추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에게 너 지금도 그런가?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찾는다면 나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들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완전히 순수해질 수 없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만에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사실 2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4장 4절로 넘어가면 그냥 이게 내용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간에 3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 들어갔는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어.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없어. 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 예수님도 할례 받았잖아.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혼란을 주니까 빌립보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뭐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이미 말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참 너무 중요하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어젠다를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할례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개라고 불러요. 원래 유대인들이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말을 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왜 그들이 개라고 불렀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 갈 자들이니까. 반대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지옥 갈 자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라 그래요. 이거 할례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비웃는 거죠. 그리고 할례당의 가르침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육체를 신뢰한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할례를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이렇게 말한 거죠.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말하는데 내가 그들보다 훨씬 나. 1대1로부터 보면 내가 훨씬 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내가 훨씬 나.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들보다 낫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그들 편에서 유익을 얻었어. 그러나 지금은 해로 여겨. 여기 유익은 이익, 해는 손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옛날에는 그게 나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손해야. 지금 바울이 뭐가 바뀐 거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치는 예전하고 똑같다?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건 손해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왜 손해로 여기냐? 왜냐하면 그게 배설물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 가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가치 있겠어요? 내가 만든 것은요, 그냥 배설물이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가 받는 게 이게 가장 소중하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뭘 아는 거냐? 그의 부활과 권능,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할례당을 경계하면서 보낸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은요, 할례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면에서 보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전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건 오히려 손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8절 상반절이 가슴에 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born again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면요, 그거는 가장 필수적인 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옛날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가치관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치관을 그냥 둔 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물량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것과 물량주의를 따르는 건 반대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데 난 갑부가 될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다른 길이에요. 근데 다른 길을 가는데 마음의 소원은 똑같아. 내가 많이 갖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가지는 것만 집중해요. 내가 뭔가 더 가지려고. 이걸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런 생각 안 하는 거. 이것도 다른 길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일지 의심이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분명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가치관은 여전히 아주 세속적이다. 이분 진짜 믿는 분일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배설물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똥을 붙잡고 그거 못 놓아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이런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했잖아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충분하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다 충분해졌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동안 추구하던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유대인으로 바리새파 사람으로 굉장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그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잘못한 일이든 잘한 일이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다는 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요. 이 부름의 상은 뭐냐? 이제 올림픽 경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1등인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 1등의 이름을 호명하면 이 사람이 탁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경주자로 묘사해요. 내가 이제 스타트를 했어.
경주 손에 서서 달려 나가고 있어. 그게 본어게인.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에 붙잡힌 거고. 근데 이제는 그걸로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안 뛰어도 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경주자가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서 나중에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전에 바울이 자신이 온전하게 이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자기가 온전히 이룬 자라고 말해요. 이거는 자기가 완전함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할례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막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틀렸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해졌다. 그걸 신뢰해야 된다.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5절의 두 번째 부분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온전에 대한 바른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 근데 바울은 바울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명령하거나 설득해도 이들이 잘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올바른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수준에서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지 말고 각자의 수준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때 자기가 예수님처럼 됐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기가 진리에 이르렀지만 부단히 애쓰면서 자신을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막 애써 나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좀 보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 또는 할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현세적인 것, 이기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물질이 망할 때 그들도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도 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시민권이 있다, 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시민권을 새롭게 취득해 봤으니까. 근데 지금 이 빌립보는요, 이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왜냐?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게 로마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어요. 예를 들면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에 많이 이전시켰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살면 그게 로마에 사는 거하고 비슷한, 요즘 말하면 뭐 위성도시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받고 있으니까 아무 없는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면 방탕하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경주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육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요.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오늘 넘어졌고 오늘 실패하고 오늘 예수님 닮은 것 같지만 내가 또 죄를 짓고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제 1장 27절에서 시작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그게 뭐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주 안에 선다는 건 어떤 것이냐? 로마 군대가 이제 전열을 갖춰서 쫙 쓰잖아요. 전투에 나오면 로마군의 특징이요. 어떤 그 전열, 그 군대가 딱 줄 일렬로 서가지고 이게 무너지지 않아서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자기의 서 있을 자리에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이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권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의견이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안 돼 라고 권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할 때 너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빌립보서를 처음 주면 맨 처음 봤던 사람. 이 사람은 지도자니까 이 사람은 그 두 여인을 도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글레멘드도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왜 한마음이 되라고 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교회 분쟁은요,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세요. 이 관용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가져야 할 권리,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딱 이 말 들으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거 옳은 거야. 네, 옳은 것을 말해야 돼요. 이건 내가 가져도 될 권리야. 네, 정확한 걸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내가 가져야 할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를 대해야죠.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깝잖아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깍쟁이같이 할 건가요? 그렇게 못하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관용하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서로 마음 나눠지지 말고 서로 관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당부하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았겠죠.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고 내부적으로는 또 할례당이 와서 그거 틀렸다고 하고 그때 염려에 매몰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염려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염려를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 그것은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언급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이건 전부 다 헬라의 도덕가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덕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예요? 올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염려가 막 생겼을 때 기도하고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2명의 여자 지도자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도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쟁 가운데 기쁨을 잊지 말라고 권하고 기쁨을 잊지 않으려면 서로에게 관용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저는 이 권면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말씀에 마음이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에 매몰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꿈꾸면 그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거리에서 매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마음에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분명히 모든 게 해결이 안 됐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평안함이 와요. 저는 원래 사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실천 목표가 기도하는 건데 기도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인한 평강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교비, 후원금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후원금을 줘서. 원래부터 후원금을 주고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싹이 났다고 그래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헌금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했는데 꼭 돈을 줬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이미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경지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비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 때 표현했던 말이에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주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게 뭐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는 자족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헌금 필요 없어. 이거 왜 주고 이래? 그렇게 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헌금을 함을 통해서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그 헌금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가지 않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지만, 내가 헌금을 하거나 후원금을 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두쇠가 되지 않고 누구를 후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할 사람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내 돈이 그분과 같이 일한다면 내가 봤을 때 그분이 하는 일이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거기 후원할 수 없죠.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다 동참하는 건데. 조심해야죠.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과거에 또 이미 준 헌금들을 회상하고요. 이렇게 회상하는 이유가 더 헌물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자비량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비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도운 거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도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해요. 구약시대 때 제물같이 너희들이 드린 것이 그렇다고 축복해요. 그리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 부흥하거나 아니면 뭐 설교할 때 이 말씀 읽어주면요 크게 아멘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한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누구 아무나한테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편지를 마치는 거죠. 마치면서 가이사의 집이라고 말해요. 여기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 근데 황제의 집안에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으냐? 그건 아니고 그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황제가 거하는 그 왕궁 주변에 사는 사람들 또는 그 로마에 있는 황제의 궁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황제궁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낸 선교비에 대해서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는 오래전부터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전달해 주었어요. 바울은 이 헌금에 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물질 때문에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미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자비량 해왔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잘 살아요. 그러나 이런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빌보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사역을 도울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드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질에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족하기를 배워야죠. 자족하기를 배워야 물질에 안 매여요. 헌금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질에 매여 있으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불편해져요. 반대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받는 사람들도요,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으면요, 점점 더 후원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후원을 하는 사람은 너무 가난한데 후원을 받는 사람은 뭐 아이들도 외국에서 유학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물질이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선교사든 목사든 누구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죠. 자족하기를 배우는 한도 내에서 물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 특히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물질을 감사하고 그것 중에 또 작은 일부를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물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이 과거에 제사 드릴 때 드렸던 물질처럼 거룩한 그런 물질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족하며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